반갑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어제 읽었던 14절부터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유, 사랑하는 자녀로 여겨서 사랑으로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자꾸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니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고 편지를 쓰나 하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아비가 그 자녀에게 훈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바울이 독신이고 자녀를 낳은 적은 없지만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좋은 사역자의 마음이죠. 말씀으로 사람을 낳는다, 혹은 말씀으로 사람을 얻는다. 이게 뭔지를 아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낳은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해 바울이 하는 그 진정한 그 권면은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헤사나에 나왔으니 바울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말 듣고, 아니 예수를 본받아야지 바울을 본받으라 하나, 이제 이렇게 대꾸하는 분은 없겠죠.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본받으세요 한다 해서 예수를 본받지 목사 자기를 본받으라 하나,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곤란하죠. 바울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목사를 통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 본받으라 할 때에 내가 머리이기 때문에 본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니까 지체로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 이야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는 그 특별한 마음 계속 읽어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가 특별한 그 교회로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진하게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고자 해서나 이제 지금 형편에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고 보면은 앞에 로마서도 그렇네요. 로마 교회 가려고 해서는 가지 못했죠. 그래서 로마서 편지를 썼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네요. 이렇게 가고자 하나 갈 형편이 안 되어 못 갈 때 편지를 쓰고, 또 17절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 자신 대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소개하는 말을 보시죠.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 주 안에서란 말은 디모데와 사적인 관계가 있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 디모데와 동역자다 하는 것이고, 사랑한다 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아낀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16장, 18장이 고린도 이야기 나오니까 16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내용이 나오죠. 루스드라에서 처음 디모데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 그 어머니 외조모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답니다. 그 일찍부터 교회 일꾼으로 두드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동력자로 삼고 훨씬 젊은 사람인데도 동력자로 삼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의 그 인사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해요. 이런 그 디모데에 대한 특별한 그 관계, 이게 사랑하는 이란 말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신실하다. 내 디모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인 겁니다. 디모데가요.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17절에 나오는데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하려고 하나? 바울이 나중에 가서 복음을 잘하면 가르치면 되는데 왜 디모데를 지금 보내려고 하느냐? 하루가 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나됨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벗어나게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18절에 나오는 교만.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태인 거예요. 어떤 18절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 같이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그 앞에 6절에서도 교만을 언급했는데 거기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내용이지만 이제는 너희가 교만해졌다 직설법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패턴이 고린도 전서 계속됩니다. 1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지식이 좋다고 말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언변과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놔두고 자기 지식과 논리를 펼침으로 분열을 일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우리가 있는 이 서울기능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은가요? 저는 이런 서신서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제가 있는 서울기능 교회에 편지 보내시면 뭘 지적하실까? 무슨 문제 있을까? 이런 생각 자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좀 마음을 무겁게 하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에 비추면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흠결투성이라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거는 그 방향을 바로 정해놓고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7교회 이야기도 읽고 들었는데 7교회 이야기에서 책망하는 거, 칭찬하는 거 놔두고 책망하는 거 내용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평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도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해요. 혹은 제일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지적하면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 읽기가 유익하지 않아요. 설교 듣는 것도요. 설교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지적하면 나는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참 내 문제구나. 부끄럽다. 어찌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나 이렇게 반응합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왜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졌나?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 자아가 강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 가서 바르게 지적하면은 안 좋아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더 교만해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또 나중에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한다 이러면은 조심스러워하는 겁니다. 또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바울의 권위가 고린도 교회에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할 만도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미치의 영향이 엄청 커요. 1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면 교만한 자들, 이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 한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 전체에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그 교만한 분열을 일삼는 그 몇몇 사람들을 내가 거의 안 두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목사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목사가 좋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건복은 목사가 목사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게 알맹이 없는 헛새, 진짜 교만이라는 것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왜 말이 아니라 능력이겠습니까?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저는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이 약간은 좀 해석되는 감이 있는데 요 구절만 이제 암송하셔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자. 혹은 믿음의 능력으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 교만한 자의 능력을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테스트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불러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봐라. 이런 거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열매를 보고 알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하고 끝나는 모호한 나라가 아니라
사건으로 일어나는 나라란 겁니다. 사건요.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앞에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 잘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결국은 사람 얻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밭이 잘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되면, 교회 이 변화를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잘 만들어지고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를 소개하는 그 말, 바울이 디모데를 신실한 사람이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 잘 되는 그 사람, 그 교회는 신실한 사람, 신실한 교회로 나타나죠.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21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 갈 때 언젠가 가죠.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징계의 매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해결을 하고 그 상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위로하고 싸매주러 갔으면 좋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직접 가기 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미리 보내니 디모데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하라 이야기입니다. 일을 처리하라는 건데 결국은 사람을 처리하는 거죠. 결국 고린도 교회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서울리기는 교회 문제도 알고 보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언변과 지식을 자랑하지만 교만이에요. 이들은 말만 그럴싸하고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심판의 매를 든 모습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을 닦이시며 영원히 안식케 하는 잔치에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서 오실 예수님의 얼굴은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게 하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며 말씀의 길로 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